저는 제 마음에 아주 강하게 박혀가지고 절대 잊을 수 없는 우리나라 말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아주 교육열이 높으셨어요. 그 누구보다 높으셨어요. 그래서 제 기억에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초등학교 6학년 국어책을 다 읽을 수 있는 그 정도의 그 실력을 가지고 그 당시에는 국민학교였죠. 국민학교 입학을 했습니다. 다른 과목은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배워가면서 익혔지만 국어만큼은 아버님이 저를 얼마나 가르치셨든지 초등학교 1학년 때 이미 6학년 국어 교과서까지 다 읽고 이해할 정도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국어만큼은 국민학교 때, 초등학교 때 100점을 안 맞아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 자랑이 아니라 저희 아버님이 그렇게 만든 겁니다. 저는 아버지의 산물이기 때문에. 아무튼 국어에서 하나라도 틀려가지고 시험 문제 틀려가지고 그 시험지 가지고 집에 왔다는 아주 혼났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들어가면서도 시험을 봐서 들어갔습니다. 그런 세대예요. 우리 저보다 연배에 있으신 분들도 그랬겠지만 제가 자랐던 고향에 소위 명문 중학교, 명문 고등학교가 있었습니다. 그 학교 이름이 명문이 아니라 사람들이 다 저 학교 좋은 학교라고 인정해주는 그 도시의 대표적인 학교가 있었는데 그 학교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쳤고 다른 과목이야 이것저것 틀리기도 했지만 국어를 보고 나와서 다 맞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채점을 해보니까 한 문제가 틀렸더라고요. 그 문제가 정확하게 무슨 문제인지는 모르는데 끝의 말은 지금도 기억합니다. 다음 중 지양해야 할 것은, 저는 그때까지 지양이라는 말을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었습니다. 늘 지향하다, 지향하다, 지향하다. 제가 긍정적인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지향하다 하는 말을 그렇게 많이 안 썼던 것 같습니다. 제 주변의 사람들이. 그래서 지양이라는 말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지양 그 말이겠거냐고 건성으로 보고 이렇게 문제를 푸는데 다 지향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 가장 지향해야 될 것을 골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문제가 틀렸어요.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지양해야 될 것을. 그래서 저희 아버님에게 야단을 맞고 지향이 뭐예요? 그러니까 그때 지향에 대해서 지향과 정반대되는 말이란다 알려주시더라고요. 그 이후로 지양과 지향을 저는 아주 분명하게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지금도 지양과 지향을 아주 분명하게 구분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수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교훈도 크다라는 것입니다. 잘하고 무엇이든지 잘 되고 형통한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실수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교훈이 더 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긍정적인 면만 기록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부정적인 것, 정말 감추고 싶은 것,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라는 것까지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포함된 사람들도 엄청난 실수를 하고요.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유다 백성의 실수들 하나님이 낱낱이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왜요?
그것을 통해서 그 역사, 실수하는 역사, 잘못하는 역사, 범죄하는 역사를 통해서 다음 세대들에게 교훈을 주게 하고자 함입니다. 오늘 본문 역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향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경고하십니다.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의 대부분이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물론 예레미야서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도 약속합니다만은 예레미야서의 대부분은 니들 망한다. 바벨론이 와서 갈대아 사람들이 와서 너희를 칠 것이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와서 너희를 쳐서 복종시킬 것이다. 포로로 끌어갈 것이다. 등등의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예, 유대의 역사 가운데 정말 지워버리고 싶은 그런 역사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것이요, 또 하나는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린 그런 두 개의 역사입니다. 물론 히틀러 때에 600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이 학살당한 것도 그렇습니다만은 성경에 기록된 역사, 성경 시대의 역사만 해도 두 개의 큰 아픔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교훈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할 때는 북이스라엘이 이미 망한 다음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남유다 사람들은 저러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교훈으로 얻었어야 옳습니다. 그런데 그 일에 실패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샀던 그 짓을, 그 일을 유다 백성들도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경고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경고를 하시면서 오늘 본문만 우리가 이렇게 구분해 놓고 한번 살펴봅시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시면서 경고장을 발송한 분이 누구냐 하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종종 게임 같은 것을 할 때 친구들끼리 게임을 하면서 누가 이렇게 잘못하면 노란색 종이 한 장 들고 경고하면서 장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효력이 없습니다. 경고는, 축구에서의 경고는, 다른 종목에서의 경고는 심판이 할 때만 효력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7절은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할 수 없는 일이 없는 여호와다. 그 여호와가 너희에게 경고한다, 너희에게 말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나는 여호와다. 여호와라는 말 속에는 창조주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전능자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물으시는 하나님, 바로 여호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그가 원하시는 것은 다 할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흥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유다 백성들이 아무리 하나님에게 저항을 해봐야, 하나님의 뜻에 저항을 해봐야 하나님이 원하시면 망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상기시키면서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다. 나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열방의 하나님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었고 유다의 하나님이었고 뿐만 아니라 애굽의 하나님이요, 아수르의 하나님이요, 바벨론의 하나님이요, 모압의 하나님이요,
암몬의 하나님이요 모든 열방을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아수르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아수르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셨습니다. 하나님은 유다의 하나님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바벨론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는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입니다. 내가 너희를 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멸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심판의 대상인 유다입니다. 반면에 나는 바벨론의 하나님이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 내가 바벨론을 내 심판의 도구로 쓸 수 있는 그런 존재다 라는 것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가 만드신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그가 원하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긍정적으로 보면 정말 귀하고 감사할 일이죠. 부정적으로 보면 우리가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하나님은 메뚜기를 사용하셔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 동일하신 하나님은 메추라기를 사용하셔서 고기를 먹고 싶어하는 광야 생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족하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비를 사용하셔서 이른 비 늦은 비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에게 큰 풍요로움을 주십니다. 그 하나님은 비와 우박을 사용하셔서 심판하시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만드신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때로는 긍정적으로 때로는 부정적으로 당신이 뜻하신 일들을 이루시는 분이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비롯해서 온갖 자연재해가 우리 마음을 이렇게 불안하게 만들지요. 또 16호 태풍, 우리나라가 이름을 지었던데 우리나라 그 16호 태풍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일본 쪽으로 갈 것 같다고 미국의 한 어떤 기상 예보에서는 유럽이나 미국 공식 기상 예보는 일본으로 들어가지 않고 일본 앞바다를 거쳐서 동쪽으로 빠져나갈 거다라고 그러는데 어떤 기상 예보에서는 일본 본토로 들어가서 일본 본토를 훑고 저 홋카이도까지 훑고 갈 것이다. 그래서 최악의 아주 강력한 태풍인데 초속 70m 풍속이 되는 그런 대형급 태풍인데 그럴 거다라는 뉴스가 있습니다. 예, 오늘날 세계 곳곳에서 자연재해들이 벌어집니다. 물론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그 탐욕 때문에 이런 지구온난화 뭐 이런 기상이변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도 다스릴 수 있는데 그것도 얼마든지 치워주실 수 있을 텐데 내어버려 두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신 바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가 만드신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때로는 복을 주시고 때로는 평안을 주시고 때로는 만족함을 주시지만 그가 만든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당신의 진노를 표현하고 우리에게 당신의 심판을 나타내주고 우리에게 경고하는 도구로 쓰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제 당신께서 하시려고 하는 일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알려줍니다. 31절에 보니까 이 성이 건설된 날부터 오늘날까지 나의 노여움과 분을 일으켰으므로 내가 내 앞에서 그것을 옮기려 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옮기려 하신답니다. 무엇을요? 그 성을, 이 성이 뭡니까?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 앞에서 옮기려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좀 유순한 것 같습니다. 참 착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번역할 때도 참 착하게 번역했어요. 옮긴다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히브리어로 수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수르라고 하는 단어는 옮긴다는 의미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그런 의미보다는 불을 꺼버린다, 끄다라는 의미 혹은 제거하다라는 의미를 더 많이 갖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remove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remove. 그것은 지워버린다, 없앤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쉬운 성경은 오늘 31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세워진 때부터 지금까지 나를 분노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이 성을 내 앞에서 없애버리겠다 라고 번역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분노를 표현하는 구절입니다. 우리 자녀들 키울 때 정말 화가 났을 때 혹시 그런 표현 해보셨습니까? 꼴도 보기 싫어, 썩 나가, 내 눈앞에서 사라져. 그런 여러분들은 그렇게 말하실 분들이 아니지만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자주 그런 말 나오죠. 내 앞에서 사라져, 꼴도 보기 싫어. 우리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당신의 눈앞에서 사라지게 만드시겠다, 내 눈앞에서 치워버리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아주 엄한 표현을 우리 하나님 그렇게 쓰시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계획을 말씀하시면서 정말 엄청난 분노를 표현하고 계신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그 성을 내 앞에서 치워버리겠다, 내 앞에서 지워버리겠다, 내 눈앞에서 사라지게 만들겠다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그 이유에 대해서 29절 30절에서 그들이 나를 경노하게 했다라는 표현을 29절에 30절에 쓰고 있는 것을 봅니다. 29절의 경노라고 하는 단어는 파라피크라이노라고 한답니다. 격분하다, 분노하다, 도발하다. 도발하다. 지금 화나고 있는데 화를 돋군다, 그런 의미죠. 뒤에 경노하게는 에레시조라고 하는 다른 단어를 썼는데, 이 에레시조라고 하는 30절에 나오는 이 경노하게는 그냥 한번 화를 돋구고 마는 게 아니라 여러 시간에 걸쳐서, 오랜 시간에 걸쳐서 계속 그냥 화를 돋구는 그런 때 사용하는 단어랍니다. 그래서 30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옛날부터 나를 경노하게 만들었다. 또 31절에 보면 이 성이
건설된 날부터 오늘까지, 예, 다윗 시대부터 지금까지 그 말이죠. 다윗 때에 예루살렘 성이 건설됐으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 역사, 왕국, 소위 왕국으로 자리 잡은 이스라엘 역사 내내 하나님의 화를 돋구고 있었다, 그런 말이 됩니다. 참다 이제는 안 되겠다. 내가 니들을 내 눈앞에서 치워버릴 거야. 내 앞에서 지워버릴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3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여움을 일으켰습니다. 그들과 그들의 왕과 그들의 고관들과 그들의 제사장들과 그들의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그러하였느니라. 역사적으로 계속 하나님의 노를 도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 모두가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일반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노를 경노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노를 이렇게 도발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참다가 내가 너희들을 내 눈앞에서 치워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그들이 행한 일이 어떤 일이었는데 무엇으로 하나님을 경노하게 만들었을까? 하나님의 노를 도발했을까? 29절에 보면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여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렸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지붕은 오늘날 우리 옥상 같은 그런 평평한 지붕이었죠. 거기다 제단 만들어 놓고 바알에게 전제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렸다. 30절에 내 눈앞에서 악을 행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은 그의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다.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들고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경노하게 했다. 또한 33절에 보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했다. 하나님께 나오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았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34절에 보면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했다. 성전에다가 가증한 것을 세워서 우상 숭배하는 제단을 성전에 세워서 하나님을 분노케 만들었다. 35절에 보면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높은 곳입니다. 산꼭대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습니다. 바알에게 제사드리는 산당을 산꼭대기에 만들고 그리고 아들과 딸을 희생 제물로 바쳐서 몰렉이라고 하는 신을 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죠. 온갖 하나님이 싫어하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짓은 다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의 모습을 우리 하나님 지적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내 눈앞에서 치워버릴 것이다. 지워버릴 것이다. 제거해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유다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는 일을 했을까요? 일부러 화나게 하려고? 아닙니다. 그들은 망하는 그 순간까지도 이스라엘도 그렇고요, 유다도 그렇고요, 특별히 유다는 망하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감히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괜찮아, 저들이 우리를 공격해 오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괜찮을 거야, 평안할 거야, 거짓 평안을 외쳤습니다. 그만큼 이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자긍심이 마음 바탕에 깔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골라서 했을까요?
하나님의 노를 경록케 하는 그런 일을 왜 했을까요? 그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 대신 세상의 방법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방법 대신, 하나님의 말씀 대신 세상의 방법을 따랐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아까 보았습니다마는 이 유다 백성들이 한 것이 뭡니까? 등을 하나님께 돌렸다고 그랬습니다. 등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몸은 세상으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등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순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순간 그들은 세상을 보고 있었습니다. 세상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눈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않았습니다.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눈은 세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우상이 더 나아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보다 세상의 방법이 더 지혜로워 보입니다. 더 합리적이라고 말할 수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족속, 가나안 땅에 사는 다른 나라 이방 사람들의 방법을 줬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절대로 그들의 방법을 따르지 말아라. 그들처럼 살지 말아라. 하나님 경고하셨는데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순간 얼굴을 하나님과 눈을 맞추지 않는 그 순간 그들은 세상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세상을 따르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좋은 영적 습관을 갖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이 비대면 예배가 우리에게 주는 폐해가 바로 그것일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기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기뻐하는 대신 어느 순간 하나님과 시선을 맞추지 아니하고 얼굴을 하나님께 돌려서 하나님과 시선을 맞추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순간 우리는 세상의 방법을 쫓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게 더 합리적이고 그게 더 논리적이고 그게 더 좋아 보이거든요. 또한 하나님의 뜻,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이런 악한 일을 하게 된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33절은 말합니다.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했다 라고 말씀합니다. 가르치고 가르쳤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가르쳤는데도 듣지 않더라. 배우지 않더라. 받아들이지 않더라. 그 결과 어떻게 됐다고요? 몰렉이라고 하는 신에게 자기 자식들을 희생 제물로 드리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합니다. 하나님이 가르친 것이 무엇입니까?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가르쳐 주셨던 것들이 뭡니까? 인간의 죄의 문제입니다. 가장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죄의 사망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어린 양의 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자의 후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메시아 구원자에 관한 내용입니다. 모든 해결책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것은 여자의 후손이 흘리는 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가르침을 듣고 받아들이면 우리는 하나님의 피를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의 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지 못합니다. 대신 다른 것으로 제사를 드립니다.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립니다. 다른 피를 사용합니다. 아닙니다. 아담의 죄를 위해서
흘린 동물의 피, 아벨이 드린 제사의 피, 유월절 양의 피, 속죄일의 양과 염소와 아사셀 염소의 피, 그리고 장차 오실 하나님이 보내시는 구원자의 피, 우리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저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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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다. 그런데 듣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대신 몰렉이라고 하는 우상에게 자기 아들과 딸의 피를 바칩니다. 다른 짐승의, 다른 우상들에게 다른 짐승의 피를 바칩니다. 다른 피를 드려도 되겠지? 정성껏 드리면 되겠지? 재물이 문제야? 정성이 문제지? 왜 꼭 예수여야만 돼? 다른 종교를 가져도 되잖아? 예, 오늘날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종종 대체제라는 말을 듣습니다. 같은 효용을 얻을 수 있는 서로 다른 재화라고 사전에 그렇게 정의했습니다. 소고기가 없으면 돼지고기 쓰면 되지. 예, 대체제입니다. 커피 대신 차 마시는 게 좋아. 예, 대체제입니다. 버터 없으면 마가린 쓰면 되지. 예, 대체제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원에는 우리 죄의 문제에 있어서는, 사망의 문제에 있어서는 대체제가 없습니다. 대체제가 없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 얻을 수 없다. 하나님이 다른 대체제 주시지 않았어. 피, 하나님의 어린 양의,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의 피, 몰렉에게 바치는 아들이나 딸의 생명은 우리 죄의 대체제가 될 수 없습니다. 우상에게 바치는 어떤 희생제물도 우리를 대속하는 대체제가 되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 35절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그런 대체제는 내가 명령한 게 아니야. 나는 그런 명령 해본 적이 없어. 심지어는 마음에 두지도 않았어.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나는 이렇게 유다를 죄에 빠뜨리는 역겨운 일을 하라고 명령한 적이 없다. 그런 것은 생각해 본 적도 없다. 여러분 인터넷에 보면, 인터넷에 쉬운 성경 치면 쉬운 성경이 있습니다. 집에 한 권쯤 사두셔도 괜찮고요. 서점에 가셔서. 오늘날 우리들이 참 이해하기 좋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유다를 죄에 빠뜨리는, 이렇게 유다를 죄에 빠뜨리는 역겨운 일을 하라고 명령한 적이 없다. 나는 그런 것을 스스로도 생각해 본 적도 없다. 그런데 우리는 짐짓 이렇게 해도 받아주겠지, 이렇게 해도 되겠지, 이렇게 해도 괜찮겠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두 다 불량품입니다. 먹어서는 안 될 것들입니다. 하나님을 역겹게 하는 것들 시도조차 하지 맙시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리키는, 우리 지난주에 생각했죠? 하나님이 가리키는 그쪽을 보자고요. 손가락만 보고 있지 말고 하나님이 무엇을 가리키는지를 좀 보자고요. 그럴 때 우리는 나의 죄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대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우리 신명들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